주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당선자 트럼프 후보의 선거 공약 가운데 아마도 이것이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당선됐을 거라 보이는 이제 35개 공약을 이제 어떤 포탈 요약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10개가 지난 우리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강화문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외치며 기도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보면 공립학교 내 기도하고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미국의 공립학교가 케네디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한다든가 종교활동 못하게 이렇게 법제화됐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돌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약 판매 시 사형,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 요즘에 그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 때문에 64가지가 돼 있대요. 그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 사주간 정말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이 남자와 여자 양성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참여하는 거 이거 금지한다. 우리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여자들끼리 권투하다가 코피 한 대 맞고 그냥 기권해 있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때려버리니까 남성의 그 파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도 여성 축구 한다면서 남자들이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가면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참여 못 한다. 그 다음에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하겠다. 우리나라 지금 그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애들이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할을 장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부모일 해놨거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일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전통적인 핵가족을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을 끝내겠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 다음에 T가 뭐죠? 트랜스젠더, 저기 하는 사람들. 자, 이거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일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걸 막 강제로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발하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교육 받기 싫다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강제로 교육받는데 이거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보수 기독교 배경을 이제 안고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미국은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보다 많이 일찍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의 법이 막 오니까 그 폐해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 인간이 끝난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법 만들지 말라고 엄청나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12.7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그런 대상에 좀 멋모르겠겠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했잖아요. 네. 하여튼 그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하나 나왔냐면 그 동성애 차별하는 서비스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성애를 차별해야 돼가지고 동성애자들 결혼하는 거 우리 그 사람에게 케이크를 못 팔겠다 그랬거든요. 케이크 빵집에서.
그러니까 그걸 고소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니까 대법원에서 그럴 수 있다. 너네들만 뭐 차별이냐? 이쪽도 차별 금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것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뭐라 했어요? 방파제가 되겠다. 더 이상 나쁜 그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파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아마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뭉치자면 지난번에 가셨던 분들 플러스 해서 또 여러분이 더 가실 겁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돼가지고 괜히 한다면 여러분, 자, 사이를 데려왔는데 여자야.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 트럼프가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좋아,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막 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 섭리로. 아마 창조 질서 회복과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관 회복,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아마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 된 거 아닌가. 아슬아슬할 때는 그 약간의 더한 것이 바꿔지잖아요. 약간 더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50%만 넘으면 돼요. 약간만 더 하면 돼요. 그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 공약지들은 지금 무너져 가는데, 그, 그 기독교 가치관이 어떻게 잘 좀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향방이 다르고 우리들의 삶의 이제 모습들이 달라요. 뭐 어떤 지도자가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도자입니다. 또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보면 존경받는 지도자를 여러분이 꼽는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꼽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하여튼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뭐 세계적인 K-팝, K-문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글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한글 때문에. 심지어는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세대에서도 한글이 가장 인공지능에 적합한 언어라고 지금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과학적인 겁니다. 어떤 문자 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고, 세종대왕은 집현전 설치하고 또 학문 강려하고 조선의 학문적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과학 발전도 막 기회에서 치국의 해시계 발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실용적인 성과를 이뤘죠. 아마 노벨상이 그때 있었다면 계속해서 노벨상 독식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어떤 이런 것이 왜 그랬냐면 자기 잘 먹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어떻게 편하게 했을까?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이런 민본주의 정책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죽에 했으면 종들, 관노들까지도 결혼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으면 뭐 석 달간, 6개월간 막 휴가를 줬어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예, 노예까지도 그 출산휴가를 준 것은 법으로 보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농업과 세금 제도 계획하고 백성 중심의 정책을 벗긴 거죠. 이 백성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졌어요. 네. 하여튼 이분이 만든 그 한글은 정말, 근데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좀. 왜냐하면 한글이, 제가 해보니까요. 다른 나라, 전번에 캄보디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캄보디아 언어를 내가 세계 언어 중에 한 7개 내지 8개의 언어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쓰고, 뭐, 능수능란 하기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캄보디아나는 도저히 저절로 들어온 게 없어요. 다른 나라는 가서 생활하면 이게 들어와서 애워져요, 몇 개는. 한마디를 지금까지 못해요. 한마디를. 그래서 봤더니 자기네들도 7년 걸린대. 이런 언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드냐, 제가 이거 따져봤죠. 왜 그렇게 이제 유래를 따져보니까 그 불교 중심의 저기에서 고위층들만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밑에는 무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중국의 한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자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한글은 뭐예요? 바로 백성들 위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서 특수한 사람들만 쓰게끔 만드는 거. 그거 아니고 쉽게 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국민들을 사랑한 거잖아요. 자, 또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 그분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과 중국은 그 쉽게 말해 왕조가 바뀔 만큼 휘청거렸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다가 막 쏟아 부었던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의 재력이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안 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보이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뺏기면 대안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은 이쪽 뺏기면 올라가면 돼요. 맞죠? 남쪽 뺏기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서쪽 뺏기면 동쪽으로 가면 되고, 동쪽 뺏기면 서쪽으로 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 북쪽인데 북쪽이 딱 막고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쫓아가자 살아야 돼. 몸부림쳐야 돼. 세계적으로 가장 그런 DNA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근데 이순신이 거기에 최적화된 이제 지도자를 한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래서 그걸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내고 어떻게 막 하고 그분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예 시작하지 않잖아요. 한 전술을 해가지고 한 대씩 일검 하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뭐 지면 도망가지. 왜? 우리는 지면 도망갈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게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만. 네. 연습할 수 없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도망가는 것,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졌다고 도망갈 때 봐줍니다. 잘 가라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여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저쪽에, 청나라라든가, 다른 여진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침략하면 저 나라는 자기들이 포기하고 도망가도 끝끝내 쫓아서 한 명은 더 죽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서 10년 내에 다시 쳐들어와요. 남아두면. 근데 싹을 잘라버리면 다시 정비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뜬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 이롭게 해준 거예요. 좋은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를 우리나라를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서요, 백성과 나라에 해악을 끼친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라든가 캄보디아 국민 2, 300만 명을 죽음을 내면 폴포트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김일성 3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또 4대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또 뭐 딸 내보내서 또 뭐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일정시대 일본이 직접 한국 사람을 다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내세운 거예요? 친일파들 내세웠잖아요. 그 친일파들이 일본의 형사들보다 더 독하게 했던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민족 간에 분열 만들고, 갈라놓고 막 갈등을 생기게 만들죠. 그게 이제 우리들은 한이 맺혀가지고, 하여튼,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라도 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오죽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 친일파들이 하여튼, 능력은 없고, 권세는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거죠. 예. 이한용 씨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당신 왜 처음에는 애국자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빨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기는 그 생각했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을 막 하신 후에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종교와 윤리의 본질이 뭐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청결이 이제 중요하지, 너희들 지금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지, 쓸데없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가지고 뭐 타령할 때가 아니야 하고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회적 계층과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과는 좀 거리도 두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존경만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종대왕이 일반 백성들 한자를 몰라서 하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만들어 가르쳤던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외적인 의식보다는 내적인 순결과 진정한 신앙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반발한 거예요. 예, 당시 유대사의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관리했다고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은 누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 씻는 행위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진정한 의미의 정결함을 위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여러분 다 어쩌니까 다 샤워하고 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평균적으로 진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뭐 국거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찬물로 합니다. 저도 요즘 아직까지는 찬물로 샤워합니다만은 견딜만을 해요. 근데 진짜 영하 한 10몇 도 가면 어떡할까? 내가 또 합니다. 근데 얼음 깨고라도 그 사람 찬물로 하잖아요. 왜? 마음을 씻는다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근데 이 손 씻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동안 했던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셨으니까 이 주신 음식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만 딸랑 씻으면 여기에 묻는 먼지만 좀 날아가겠죠. 머릿속 뭐예요? 아직까지 옛날에 그 나쁜 잡념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남의 뒷담 화나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손 씻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 손 씻는 것도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자기들이 이제 너무 깨끗해. 손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 물기에다가 손을 한 세 방울 딱 넣어야 탕, 탕, 탕. 끝. 이게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닦는 그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형식주의다. 손을 씻었는지 모르겠던 너희들 마음을 씻어지지 않았다. 하고 이 선을 갖다가 지적을 하신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현행적으로 불결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착하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평가 기준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불결함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발생하는 그 부독적인 언행이죠. 아무리 멋지게 폼 잡고 해가지고 일리오트 가서 한 끼에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해방한 그런 말만 한다면 그게 더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못 먹어도 뭐 손 씻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먹었지만은 정말 옆에 사람이 볼 때 저러다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럴 정도 해서 먹었지만은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찬양과 감사, 다른 사람들이 덕담을 해주고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품위를 떨어뜨리고 저속하게 한다는 거, 이 더럽다는 말은, 더럽게 한다는 말은, 네. 유대인 사람들은 저속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불결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음식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모든 지으신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적 순결이나 도덕적 청결과 그 무관하다고 하지 말고 손 씻음부터 그렇게 하라. 밥 먹을 때 그렇게 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담고 해야지. 그냥 머릿속에 잡념, 나쁜 생각 다 가지고 있고 손만 씻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되겠느냐.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환성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음식 규정 따위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만큼 하는데, 그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이 제자들이 이 소리를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이 말 듣고 요즘 말하면 실족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하고 삐진 겁니다. 아, 삐졌어요. 아, 우리 뭐야 도대체 저거 어떻게 없애버리면 안 되나 하고 막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나오는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딱 충돌한 거예요. 예,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막 났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람들 속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실족한 거 모르십니까? 예, 한 거죠. 뭐 공동번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이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 터뜨리면서 진리의 대적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 일단 진리에 대한 분노는 크게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거나 또 배반감. 이것에서 오는 분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판단이 거짓되고 잘못됐어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적의 이단이야. 내가 잘못된 것을 딱 감추고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여기 오는 이제 그죠. 이러한 분노는 진리를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려는 마음에 서로 나타나는 애곡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면 우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정치가고 경제인이고 말 것 없이.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가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다 비교해요. 또 어떤 게는 물된 동산에 비유하거나 하나님의 밭으로 보거나 또 하나님의 토지라고 보기도 하나님의 토돈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와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불렀고, 많이 선지자에서 심지어는 포도나무라고도 하고 너는 포도나무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그렇게 한 것은 심는 이는 반드시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으셨고, 또 키우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예,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는 가라지는 주인이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잖아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딱 끄집어 나가시는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다. 예. 유선자들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모든 잘못된 교리 이거 싹 사라질 것이다. 예,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이 아니다. 그거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들은 악한 자가 심은 가라지다. 이게 절망적인 존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애곡하거나 변조시킨 그 사람들을 자신이 심으신 식물로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심은 거 아니야, 저거. 마지막 때 뽑아버려. 그런 거죠. 자, 이제 거짓 식물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의인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최종적인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거나 변조하거나 뭐 찌그러뜨리거나 뭐 빼먹거나 더하거나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심으신 존재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오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러 종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자들이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예. 자, 40절에서는 가라지를 거두어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그런즉
예, 세상 끝날에도 그러할 거다. 그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이제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는 추수꾼 천사들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사들이 와서 하는 거. 천사 추수꾼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 뭐 천당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추수꾼인데, 천사 추수꾼인데, 그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걸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최종적인 심판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죄해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인하고 자기들이 폼 잡고 있고 자기들이 뭐 종교 지도자라고도 다 있지만 중요한 자리 있지만은 저거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고 딱 판정이 된다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심으신 자는 어떤 것이 특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자,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해결책 읽어봅니다. 예,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그냥 둬라. 예, 어떤 부분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그냥 두라는 말은 그들을 가게 하라, 포기하다, 버려두라 이렇게 뭐 해석될 수가 있죠. 가라지 비유가 연결한다면 최종 심판 때가 악인들을 세상에서 남겨두시는 하나님 의도 보여요. 그때까지 남겨주신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육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다든가 구원을 포기한다든가 이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와서 이 말씀 하실 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꿔지죠? 맞죠? 언제든지 바꿔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바라시지만은 스스로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하신 것 중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자 구원하지 못한다. 예,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못한다. 예, 또 하나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회개한 사람 지옥 가게 못 만든다. 회개하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탄식이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이 되어 이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아주 속담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그 인식을 또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스마트폰 없을 때 가끔 가다 보면 길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모르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가다 오다가 집사람과 같이 오는데 집사람 옆에서 어떤 아줌마 묻는 거예요. 마치 우리 또 이단이 또 와서 붙은 거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딱 묻는 게 뭐예요? 쌍문시장 어디로 갔냐. 제가 쌍문시장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만일 제가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폼 잡고 대충 저기 될 거예요 하고서 저 우이동 산꼭대기라든가 반대로 미아리 쪽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먼 자들, 눈먼 인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죽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 같이 주변까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맹인으로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오만하게는 되게 오만하거든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여튼 영적으로 무지하면 엄청 오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법의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 본질은 이제 제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한 데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한번 그 재판 과정에 보면 쭉 녹취 보면데
녹취 중에 전반적인 것을 다 맥락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한 부분만 딱 끊어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설교하다가도 실수해가지고 하면 그 부분만 딱 하면 신목사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닌데 단어를 순간적으로 잘못하셨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만 한 거예요. 전체적인 산을 안 보고 그 나무 하나만 딸랑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막 대적을 한 거예요. 충돌을 하고 저것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하고, 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이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간다고 탔는데, 미국, 이 사람이 미국에 갈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다녀본 것이 동남아밖에 안 가봤어요. 태국만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게 평상시대로 자기는 태국을 가는 겁니다. 안에 탄 사람은 난 미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예. 이런 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소경이다. 왜냐하면 법의 문자와 정신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여달라가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예, 그 예,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그 눈을 갖다가 없앤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만 있으면 좋은데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안목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파멸의 길로 나간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그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요,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 죽음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의와 진리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백성들까지 엉뚱한 대로 이제 위험한 대로 이제 이끌어주는 예, 잘못된 인도자, 잘못된 지도자, 멸망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빠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덩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덩이가 어떤 거냐면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한정, 여러분 혹시 뭐 청년들까지는 몰라도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 알 거예요. 함정 파놓고 거기다가 뭘 좀 주고 또 사람들 전쟁 또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죠. 참호 같은 데 해놓고 위에다가 뭐 덮어놓고 지나가면 풍 빠지도록 만들고 그런 함정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구덩이라고 한 거죠. 예, 맞아. 무비치래. 예.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라도 영적 무비로 사람들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르친 거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겠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까지 막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가르침이 결국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조심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국가나 사회가 이런 게 거기에 지도자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제를 없애고 뭘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트럼프는 이번에 뭐 했어요? 이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 쫙 수집을 한 거예요. 공약을 만들고 당선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실질에 가서 기독교 국가로 그들이 출발했는데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출발했던 미국이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 세계에 정결한 나라, 깨끗한 나라로서 영향을 주었으면 어찌 좋겠습니까? 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달라고. 또 한국도 또한 같이 상호간의 영향을 또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자, 근데 민주주의 제도가 그러면 다 좋은 것이냐? 아니, 역시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 북한 공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 인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민주주의예요. 중국도 민주주의예요. 근데 저희들은 민주국가로 회의 안 해요. 독재국가죠. 독재국가. 그러니까 형식은 투표로 뽑으니까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또 잘못되고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데. 예, 푸틴 같은 경우는 여론을 완전히 호도해가지고 자기 편을 완전히 만들어서 장기간 독재하지 않습니까? 대표자를 뽑는 주권자가 거짓말이라든가 강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잘못된 지도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국민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국민들 다 못 살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하면 여기서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삼천교육대 보일 거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되면 하거든요. 그 뭐예요? 이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만 듣고는 못 믿는다. 말만 듣고는 못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삶을 봐라. 지금의 말로는 다 청산유수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 기득권은 왜 그런 거예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니 때문에 잘 넘어가면 돼. 이거 포장해가지고 하면 살살 달래가지고 국민들 살려가지고 표 받고 나서 나중에 오리발 딱 내밀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럼 국민들이 속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손가락에 막 한강물에 떠다닌다 그래요. 내 손을 자른다고 해서. 네, 전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몇 개나 떠들는지. 자,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공약을 내면 거기에 맞는 정말 내가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또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그것을 실천을 못하면 안 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일과 복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알고서 설득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라가 잘 끌어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IMF 때 지도자가 길 바로 잡고 하니까 뭐예요? 빨리 탈출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한류 문화가 뿌리 내리고 커졌잖아요. 그때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한류 문화의 기초를 그때 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고 50년 내다보고. 예. 그게 지도자예요. 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제 결함되면 이제 흔들거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방향을 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국적은 잠시예요. 기껏 해봐야 여러분 뭐 많이 해봐야 우리 청년들 100년이고 또 좀 빨리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뭐 몇십 년 내에 많이 가실 것인데 그러면 이 땅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사망 선고하면 싹 사라집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땅의 것에 너무 알가고 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길어야 100년이고. 예. 근데 우리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백성들로 그거 알가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게 중요하다. 인간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떤 영적 판을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 쭉 끄집어 내려오는데 그게 오히려 영적 파멸을 일으킬 수 있고 너희들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유대인들은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니까. 그거 했다가는 구원 못 받죠. 왜? 율법 100%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총탄력이 부족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이제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도를 따르면 멸망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예,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예수님 따르며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영적 맹인이 안 돼야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이에요. 이단뿐만 아니라 뭐 정치로 지나치게 빠져버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저게 무슨 적이냐. 예. 하여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세상은 어떻게 나갑니까? 뉴에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너네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예,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선 뭐 싸우진 않고 살아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뭘 주장하신 거예요? 예수 천국 주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전부 세례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세례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예. 왜 제가 세례를 주냐면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받던 시절에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걸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지금의 중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세례 받은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세례 받는 순간에 파문이고 그 사람 갖다가 누가 뭐 때리거나 뭐 해도 누가 법으로 보호도 안 해줘요. 우리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지도자죠. 그러면 예,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맹인이 돼가지고는 맹인 인도 못합니다. 인도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영성으로 이끄는 하늘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